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25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3일자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는 개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서로 비교되어지는 것이죠. 또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24절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잡아도 좋겠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실행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 또 헬라인을 구별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럽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적적인 어떤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역사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이 먹는다, 이런 거 기적적인 일이죠. 혹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것이 표적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보면은 뭐 연등 같은 것도 달아놓고 우이동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반야심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야가 뭐냐? 그 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로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 제가 그리스 헬레니즘, 불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을 다이나 미술 이런 거 그리스 문화를 포괄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도하고 그리스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반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로 지혜라고 하는 데서는 다 똑같은 것이죠. 소피아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와 인도를 연결해 주는 것을 보고 미술하는 분들은 간다라 미술이란 말을 하잖아요. 얘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유대인은 표적, 또 헬라인은 인생이 뭔가를 깨닫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내세우셨냐? 어떤 카드를 내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못 박힌 그랬는데 아마 개역 한글판에는 못 박히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구약 성경 잘 모르면은 너무 점프를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하면서 어린 양으로 그 출애굽의 길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심과 같고 그래서 인생들의 문제를 거기서 대신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모세가 불뱀에 물린 자들, 죽어가는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구류뱀을 만들어 들어 올리고 그걸 본 자마다 살아난다고 했죠. 출애굽할 때도 죽어가는 사람들, 또 모세의 놋뱀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어린 양과 같으시고 놋뱀과도 같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생들의 살 길을 여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삼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